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15장 21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혹은 자기를 존중받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쁜 걸 넘어서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존중하셨고 섬겨주셨고 특별히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는 두려움 없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을 대하시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욕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짐승이 뭔가요? 개죠. 개. 그렇죠? 개 뭐뭐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고요. 특히 개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개들도 비싸져 가지고 굉장히 개들도 자기들의 견심 뭐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15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신 후에 그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 때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사역으로부터 한 번쯤 쉬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때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 장면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이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장면 속에서는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 가나안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한 가나안 여자라고 특별히 지칭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예기치 않은 장면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 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또 하고자 하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동네에서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가나안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사람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만한 그런 존재이고
사람 취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대인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가나안 사람 그리고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두로와 시도는 이미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그 지역은 오래전부터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고 또 페니키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영어의 알파벳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명적으로도 많이 뛰어나고 유행에 민감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그러한 삶을 살던 민족이었고요. 그 시기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자를 향해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고 그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갈릴리 사람도 누구도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먹고 대화도 하셨고 그들의 집에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만큼은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차별적으로 대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의 소원은 이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을 들렸다는 것이죠. 자기가 귀신 들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딸이 목숨처럼 아끼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몸도 자해해서 상하게 만들고 남의 몸을 핥히고 해롭게 하고 또 자기를 관리할 줄도 모르고 귀신 들려서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품고 어떻게든지 막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의술로도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불쌍한 딸의 목숨,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이 고통 속에 빠졌으니 나도 살려주고 내 딸도 살려주소서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 같으면 그 아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직접 가서 그 아이를 고쳐줄게 하실 분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 안타까운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아주 서늘할 정도로 차가운 기운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화가인 제르망 장 드로아스가 그린 예수님과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그 작품을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밀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나 너하고 상관없다 하는 표시를 하시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평상시에 예수님 같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아니 무슨 상황이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 드로아스가 그려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상시 같다면 그렇게 아니하실 텐데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가나안 여인을 불쌍히 여기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으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모든 요청 때문에 이 시끄러운 장면, 이 불편한 장면 빨리 걷어버리기 위해서 그 여인을 보냅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냄새나고 귀찮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 한 푼 줘서 얼른 보내버리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자가 마땅치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도 거절하십니다. 그를 보내소서라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불구하고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자기네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매몰찰 정도로 그것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온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들만 구원하는 것도 큰일인데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냥 너는 가라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범위에 이방인이 들어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무시하고 배격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가득한 배타적인 생각들을 바꿔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하는 모습 너희도 이해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피맺힌 절규,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외면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새 마음으로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여인은 다가왔고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로는 그 여인을 향해서 거절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을 때에 그 여인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라고 하는 말은 매달리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절합니다. 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고 간절히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주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구해 주소서.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절함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정말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술 더 떠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애완견이 아닙니다.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는 애완견들은 주인이 먹는 것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개들은 주인이 없는 떠돌이개, 야생개입니다. 누구도 챙기려고 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더러워서 피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는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욕을 듣고 그 모욕적인 말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날 수 있겠지만 그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7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지금 야생개처럼 떠돌아다니는 개처럼 나를 취급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인의 집에 있는 개들은 주인의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존재라도 되어진다면 그러한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게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개와 같은 존재로 보셔도 좋습니다. 내 딸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만이라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로부터 27절까지 이 장면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것,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 모습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해주지 않으실 것처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할 때에 그 딸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여자여 앞에 원어 성경을 보면 오 여자여라고 하는 감탄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종을 치유하기를 원했던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을 보셨던 주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신 것처럼 이 여인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볼 수 없었던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는데 이 여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하시는 것이죠.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탄성을 지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나도 오게 하소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 가다가 파도를 보고 바람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물에 빠져들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대표격이었던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셨다면 이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만큼 즉시 이루어져라 하는 뜻입니다. 네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고백한 그것, 믿음으로 나온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하게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쉬지 않고 간구했던 그 불굴의 믿음이 딸을 살리게 되어졌고요.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일으킨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웃을 향해서 편견 없는 시선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좀 강하거나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눈치 보고 복종하고 가나안 여인처럼 좀 쉽게 볼 만한 사람들 향해서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주님 앞에 귀중한 영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동일한 귀한 영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잘 되고 좋은 일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평안하고 잘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낙심하고 어려울 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일날 라운딩을 가서 홀인원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아니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장 가서 골프 쳤는데 홀인원까지 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벌이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쳤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될 때,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드려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선심 쓰는 것처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평안의 시대보다 박해를 당하던 시대에 더 신앙이 성장하고 굳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함이 좋긴 하지만 대신 절박함이 사라질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놓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할 때 너희의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개로 보셔도 좋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죠.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외에는 살 수 없고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고 고백하고 나오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내 부끄러운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주님은 감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원하는 즉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응답을 받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감동을 얻는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